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첫째 부활자와 변화 휴거자의 축복.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은 2000여 가지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재림과 휴거와 부활만 남았어요. 첫째 부활자인 아이를 예수님, 휴거 성도인 아이를 예수님으로 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마리아로 보았을 때의 문제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됐거든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니까, 그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인 이유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위로 쑥 올라가서 성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는데 이 해석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 아이, 12장 5절에 나오는 아이, 예수님이다. 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휴거 성도, 휴거 성도이다. 휴거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금 수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휴거 되기 전에 부활 성도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 성도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어서 살아났을 때가 그때 부활이 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건 조금 수정을 해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나팔 불기 전에 살아나 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한란 중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해서 부활과 휴거는 12장 5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몇 절에서 11장 몇 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요? 15절. 15절에서 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 불고 나면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기에 기록이 돼.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내용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 구절과 그 흐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난 다음에 12장 올라가는 때가, 휴거되는 때가 언제냐? 12장 5절에 가서 아이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휴거 성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 아이를 누구로 본다고요? 휴거 성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휴거 성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이 있다고 여러분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휴거 성도 올라갈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죠, 그죠? 이때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휴거 성도라고 보고, 또 많은 계시록 학자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두 가지가 설명했는데, 철장 권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장 권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휴거. 그러니까 성천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휴거 성도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석이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예수님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캐치를 해야 정확하게 이 계시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휴거 성도인 이 아이를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온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았을 때 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으로 보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로 봐야 됩니까? 마리아로 보여야 되죠. 그럼 마리아를 보았을 때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미래적인 해석에 위반된다. 왜 미래적인 해석에 위반이 되느냐 하면 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계시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받을 때에 앞으로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죠? 몇 년도죠? 이거 아는 사람 하나 하나 사줄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D 몇 년도요? 또 이렇게 아무 알아맞혀 보세요. 그냥 아무나 불러보세요. 그냥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아니 뒤로 가라 했는데 90에서 조금만 더 뒤로. 95년도. 95년도. 95년도는 내가 힌트를 많이 주고 힌트를 하더니 없어. 다음에 사줄게. AD 95년도를 전후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AD 95년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D, BC로 나눌 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탄생한 날을 AD 제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러면 이 계시록 내용은 AD 95년도에 받았으니까 이 내용은 95년도 이후의 사건 아닙니까?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요한아 지금부터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다. 요한이 AD 95년도 받았으니까 이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 최소한 96년도부터 97년, 2000년, 2000 몇십 년까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AD 제로에 탄생했으니까 이 아이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과거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이 아이를 낳은 게. 그러니까 미래적인 해석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95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일인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미래의 아이인데 과거의 아이가 되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고 미래의 아이가 되면 누가 됩니까? 휴거 성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계시록 12장은 한참 계시록 1장 1절보다는 더 뒤의 일인데 그러면 미래에 AD 95년도 이후의 일이 돼야 되는데 이후에는 예수님이 탄생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AD 0년도에 탄생했으니까 95년 전에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광야로 피신한 대상이 다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자를 예수님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면 문제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데 여자를 낳은 아이는 여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되면 마리아가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리아가 언제 광야로 도망갔느냐라고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헤롯 왕이 애굽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갈 때 도망가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마리아 혼자 갔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여자 혼자만 광야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혼자만 애굽으로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애굽 내려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여자 혼자만 가는지라 아이는 올라가 버리고 여자 혼자만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여자 혼자만 도망을 갔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 전혀 안 맞죠.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논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이런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계시록 책 한 번 더 보고 이 논리를 딱 정립을 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기, 어머니 마리아잖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갔지 않느냐. 그런데 어머니가 애굽으로 데려갈 때는 아기도 데려갔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아기 혼자 여자 혼자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해를 입은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자는 계시록이 나오는 여자는 무조건 뭐로 해석하면 됩니까? 교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교회가 있고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휴거 성도를 낳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올라가 버리고 휴거 성도는 올라가 버리고 해를 입은 교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깼고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휴거 성도고 예수님이 아니라 휴거 성도고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해를 입은 교회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서가 있는 진리 가운데 서가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인도 믿습니다. 그래 해를 입은 교회 안에 휴거 성도가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휴거 성도가 막 나올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휴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 집사님 오후 예배 빠졌지? 오후 예배 빠진 사람은 휴거 성도가 아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나쁠 거 없어요.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튼 휴거 성도를 낳은 교회, 해산의 고통으로 휴거 성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광야로 피신한 대상이 다르다. 두 번째, 아까 미래적인 해석이 다르다. 광야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미래적인 해석이 안 맞다. 광야로 예수님이다 하면 광야로 피신한 대상이 예수님은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는 여자만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이 광야는 예비처다 말이에요. 예비처. 이해가 되죠? 자, 여자는 아들이 보좌 앞으로 휴거되었는데 여자 혼자 광야로 도망갔다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으니까 여자 혼자로 광야로 도망간 이 여자는 광야로 간 예비처로 간 교회다. 광야에 예비처가 있으니까 예비처로 간 교회다.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지금
여자 혼자 지금 광야로 가고 있으니까 마리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도 아니다.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 대상이 다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용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 여자를 핍박.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딱 하다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는 올라가 버렸잖아요.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66 표를 안 맞는 아이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아이들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딱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놈들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죽고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다시 그 구절 펴보세요. 누가 남았느냐 하면 여자만 남았냐. 아이를 낳은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해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가 마리아고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헤롯 왕 시대 때 헤롯 왕이 용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가거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살리려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마리아 죽이겠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죽이려고 헤롯이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면 아니 헤롯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맞다는 말입니까? 안 맞다는 말입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여러 가지로 여자가 마리아고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해를 입은 교회 휴거 성도 되고는 휴거 성도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휴거 성도를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 중에서 진실한 성도가 바로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거든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마리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용이.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비처로 간 해를 입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여자, 용이 죽으려고 하는 직접적인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헤롯이 죽으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헤롯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해를 입은 광야로 갔던 도망갔던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휴거 성도를 낳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아닌 이긴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는 예수님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이긴 성도들에게 줬어요. 성도들에게도. 계시록 2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도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이거든요.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이기면 휴거 성도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휴거 성도들이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휴거 성도들. 이 아이는 어떤 성도라고요? 휴거 성도다. 부활 성도고 휴거 성도다. 부활하고 휴거 성도다. 장차 천지당국에서 왕노릇할 부활 성도의 휴거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를 예수님으로 봤을 때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남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 여자는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사후 마리아가 강야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적이.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면 예수님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자를 구약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를. 그래서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낳았다는, 이까지는 맞아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헤롯이 구약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구약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논리상 안 맞죠. 그제 사탄이 구약교회를 죽이려고 한 논리상은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구약교회는 신약교회가 등장하면 자연적으로. 근데 여자를 또 신약교회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를 신약교회를 보면 신약교회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낳았습니까?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낳았죠. 그래서 여자를 신약교회로 보는 것도 안 맞다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이, 이런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해석까지 여러분들 알면 너무 복잡하기는 한데, 복잡해도 이게 안 맞다는 것을 알고 하나만 알면 돼요. 문제는 이 아이는 휴거 성도고, 이 휴거 성도를 낳은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장차 광야 피난처로 가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도표로 그려보면 이 해를, 아이는 휴거, 아이 성도고, 부활 휴거 성도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예비처로 가는 해를 입은 교회다. 자, 넘어갑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의 상징이고, 여자가 낳은 아기는 장차 철장건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휴거 성도의 상징이다.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죠? 남자는 휴거 성도의 상징이고,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된다.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첫째 부활자와 변화 휴거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축복,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해가지고 휴거 올라가고 부활하고 올라가는 사람의 축복 한번 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해서 여기가 천연왕국이니까 천연왕국 성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할렐루야. 왕노릇. 여기서 성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첫째 부활자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냥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다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것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애를 쓴다는 것은 첫째 부활은 애를 써야 됩니다. 첫째 부활은 애를 써야 돼요. 여러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세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그날이 득하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딱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딱 오시면 딱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오예배 참석 안 한 사람한테는 좀 별로 가슴 아픈 일인데, 오예배 참석한 우리한테는 딱 좋잖아요.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래가지고 내가 드라마 끄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깨어 있을 때, 항상 예배 드릴 때, 깨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 와도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직장생활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밭을 갈거나 누워있거나 맷돌을 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왜냐하면 휴거에 다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휴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하다가 또 맷돌 갈다가 아침에 일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다가 휴거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은 늘 준비되고 깨어있는 성도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천연왕국 시대의 왕들은 다 같은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광이 다를 거예요. 그 천연왕국에 이제 우리가 왕이 돼서 다 올라가잖아요. 휴거 성도들 올라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고 우리가 다 올라가는 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영광은 다 달라요. 영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첫째가 당신의 한 열 머나를 남겨나이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니 10골 건세를 가져라. 당신은 한 머나로 5머나로 너는 5골 건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 10골 가질 건세의 왕이 있고 5골 다스리는 왕이 있고 1골 다스리는 왕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지. 해의 부활이 다르고 달의 부활이 다르고 별의 부활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왕이라도 다 같은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찬란한 영광을 갖는 건세를 갖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순간적으로 탁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내 경쟁자인데 경쟁자인데 와, 나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나는 최소한 10골 다스리는 건세를 가져야 되겠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 천년 동안 왕이 돼. 지금 트럼프가 지금 4년 왕이 되는데도 온 세상을 휘저어놓고 지가 왕이 다 된 것처럼 브라질 룰라가 그 이야기 했대. 지가 온 세상이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룰라가 뿔이 나가지고 지금 막. 왜 브라질의 관세를 지금 몇 프로 매겼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50% 관세를 매겼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몇 프로 매겼어요 지금? 25%.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25% 매겼어요. 근데 브라질은 지금 50% 매겨가지고 지금 룰라가 뿔이 나가지고 지금 막 관세 안 내라면 나도 보복하겠다. 큰 소리를 치면서 속으로는 발발 떨고 있을 거야. 트럼프가 미국이 그만큼 힘이 세요. 그만큼 세상 왕이라도 다 왕의 건세가 다른 겁니다. 트럼프의 건세가 다르고 룰라의 건세가 다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건세가 다르고 이스라엘 대통령의 건세가 다르고 러시아 대통령의 건세가 다르고 나라마다 중국의 시진핑의 건세가 다르고 다 나라마다 건세가 다르듯이 왕이라도 하늘나라 가서 그 천연왕국에서 건세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래. 자기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무천년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자들은 다 하늘나라가 다 똑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절대 성경을 읽어보면요 똑같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구별하고 상 얻는 자한테 달리게 하는 사람은 달리게 하는 사람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 이야기했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 영광이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다르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그죠? 안 다르면 말라고 오늘도 밥 한다고 만나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까? 그냥 안 다르면 열심히 짜장면 시켜 먹고 말고 김밥 시켜 먹고 말고 일하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해서 정성껏 성도들 대접하고 막 기도하고 왜 그래 합니까? 다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욕심입니다. 어려운 욕심은 가져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허리에 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딱 띠를 띠고 등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불은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에 늘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막 타도록 늘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주님을 기다리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딱 주님께서 청소 다 해놓고 밥 다 해놓고 하인들 해놓고 나면 저녁에 신랑이 오잖아요. 밤에 신랑이 오잖아요. 밤에 딱 그러니까 신부는 등불 들고 딱 문 앞에 딱 기다려 문이 삐걱하면 바로 가서 등불 해야지. 그때 가가지고 정리하고 그때 가가지고 막 기름 뭐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기름 등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 깨어있는 거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늘 믿음 생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성도를 깨어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양육하는 주의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니까 저녁 때예요. 저녁 때니까 저녁 때의 양식이 계시록 말씀이거든. 이 종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저도 복이 있고 먹는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저는 복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